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내일 저녁에는 그 저녁 집회만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냥 1층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아마 오전에 갔다가 저녁 시간에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실 분들은 내일 올라가셔서 같이 이렇게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올라가시는 분들 혹은 저녁 예배만 이렇게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영이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낮에는 집에서 드리더라도 저녁에는 교회 가서 혼자라도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와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이렇게 드릴 겁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한 타임씩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 시간에 오셔서 하면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집중력도 있고 또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함께 예배 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서는 거지만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암만 해도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딴 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의식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게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 집회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까지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없고요. 수요 예배도 컨퍼런스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 대신 아마 새벽 예배는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일 이렇게 제가 있을 계획이고요. 왔다 갔다 해도 새벽에는 제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실 분들은 새벽 예배는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코스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핵심이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 반응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성숙했거나 아니면 세워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섰거나 아니면 아직 서지 못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도자라 이러면은
성숙한 사람들일 거고 또 맡겨진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그 성숙한 일들을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때 아론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의 입으로 부르신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달할 수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 형이지 않냐? 이렇게 붙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입 대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을 영적인 지도자 그룹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대제사장 그룹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고 또 그럴 만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도 하고 하나님의 신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32장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곳에서 지체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이죠,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근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모세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아론에 앞서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 40일 동안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리가 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늘 눈앞에 보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길을,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고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론 혹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가 그 백성들의 성숙도 혹은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모였어요. 아마 모였다라는 거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회의를 위하여 모였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모입시다 하고 모이죠. 근데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가가 그 모임의 어떤 승패를 뭐랄까요, 좌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책 없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냥 서로 정가,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돌리고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되어졌다라면은 그 모임은 사실 모이지 않는 것만 못한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어떤 일들을 논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책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르되
이러로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은 늘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은 뭐 그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가장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졌던 게 아론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했을 것 같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도, 또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도, 혹은 모세가 봤을 때도 아마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아마 아론에게 의탁하거나 아론에게 맡기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아론이 지금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아주 심각한 반응을 하는데, 결국은 이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론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아마 모세를 봤다면은, 모세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했던 그런 형제지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런 일이 생길 때 항상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었었어요. 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틀림없이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가 이런 걸 잘 봤을 것 같아요. 아마 못 봤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아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봤을 만한 이 아론이 오늘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이 가해졌거나, 아니면은 본인도 거기에 어떤 동조했거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이 아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아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론을 몰아붙이니까 아론이 아주 그냥 군말 없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고 바닥을 드러내고 보였다라는 거죠. 아론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느냐면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일을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하면은요, 아론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요, 주돈이란다. 아론이 이 사태의 어떤 심각성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범죄인가를 지금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일의 성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터지게 되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다 보면은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고요, 알던 것도 모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들도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리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묻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요, 모르면 물어야 길을 가는 거죠. 요즘은 뭐 내비가 있어가지고요, 물을 필요가 없지만, 그것도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내비에게 묻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내비에게 가르쳐 달라고 묻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요, 이 내비가 없을 때는요, 어디 갈 때는요, 참 곤란했어요. 길을 모를 때. 그러면은요, 남자분들은 사람에게 묻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보고 뭐 이러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길을 모르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있잖아요, 그냥 몇 시간씩 그 자리를 뺑뺑뺑뺑 도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냥 몇 번 물어보면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이 목적지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친절하게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죠?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고도 절약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자분들은요, 잘 물어봐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은요, 모르면 물어보자 그러고는 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봐요. 저는 잘 못 물어보는데 제 아내는 잘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 덕을 잘 보는 거죠. 근데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거는요, 전혀 앞을 못 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영적인 거는요, 길을 물어보듯이 그냥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다듬어지는 어떤 순간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론이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지 좀 길을 내시오.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아직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면은, 기다리다 보면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은요, 그걸 생략해 버려요. 근데 그 생략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론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아마 백성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고, 또 이거 위기다.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녹여가지고요, 각도를 내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그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이 아론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라.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신들, 혹은 애굽에 있었던 신들은요, 모두 다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고 이거는 뭐 무슨 신이다, 이건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신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눈엔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축제하자, 이러면서 잔치 벌리고 질펀하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혹은 세상 종교적인 어떤, 세상 종교의 어떤 신들, 세상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론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느냐면요, 그는 늘 무릎을 꿇는 자였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라면 기도한다라는 얘기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묻는 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근데 평상시에 아론은요, 이게 평상시의 습관이 위기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방편과 생각을 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그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어요.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은, 말 잘한다, 그게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아마 설득력이라든지 아마 웅변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면은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솔깃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 여부, 뭐 진위 여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 들어주면은 진짜인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론이 자기의 어떤 화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외형적인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믿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안 느꼈고, 물을 볼 필요성을 안 느꼈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런 뭐죠? 그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졌는가, 혹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빚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면의 바로미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에 좀 대입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요,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주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지혜로 이걸 해결해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곧바로 지혜 주시고 곧바로 해결책을 주시느냐?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곧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묻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사건을 혹은 어떤 환경을 이렇게 주실 때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묻지 않으면은요, 오늘 우리 그 아론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아론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해야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모였어요. 그게 대회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연합회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도의 장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전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그 미스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이고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간에는 하나님 뒷받침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라는 그런 소문은 있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졌지만은 공식적인 어떤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미스바 성회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그 뭐라 그럴까요? 영육간에 통치하게 되어질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리더로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아론이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론의 어떤 그 지위가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어떤 공고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요, 어떤 그 책임이 따르고 또 어떤 임무가 맡겨지는 거는요, 어떤 영역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책임에 맞게 혹은 임무에 맞게 그 뭐랄까요, 뭐죠?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맡기실 때는요, 그걸 얼마만큼 완수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요, 그 맡겨진 책임을 하는가, 열매죠. 그 열매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론은요,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어떤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 그런 어떤 무거운 어떤 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맡겨졌는데, 아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직 그 뭐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숙, 인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묻고 잘 해결했으면은요, 수만 명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수만 명의 생명이 이것 때문에 아론의 그 자신의 책임,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그 성숙한 그릇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형제가 칼을 빼어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그 엄청난 그런 뭐죠,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걸 정리하고 진을 깨끗하기 위해서요,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론은요, 평상시에 묻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냥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이런 묻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삶 속에 실행해 나가고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열매 맺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물으시면은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게 다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 몰라도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이거는요, 어떨 때는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던 사람들도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역대상 13장을 좀 볼까요? 역대상 13장. 자,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는 거 알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잘 묻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표현이요, 좀 재밌어요.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이제 어떤 일들을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묻지 않았을까? 이걸 봤을 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금 방치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치되어져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안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안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당연히 기뻐할 만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고 하나님의 일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빠져서는 안 될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배당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차고 넘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을 증축하든지 뭐 예배당을 새로 땅을 사가지고 짓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하고 이렇게 의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일이고 여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 빠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 예배당 짓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묻고 그냥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예배당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치니까 사람이 많고 하니까 예배당 지읍시다. 지금 이렇게 의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한 가지 뭐예요? 전제되어지고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게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뭐 타는 냄새가 나나요? 바깥에서 뭘 태우나? 그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좋아했고요, 여기 보면은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니까 다 좋대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돼. 근데 묻기 위해서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궤를 가져오는 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는데요. 다윗이요, 평상시에 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서 그거를 의논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래요. 근데 진작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 했을 때 이게 다윗도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전제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인지 모르는데 물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들어야 했던 이야기들을 못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게 되어지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 법궤를 잡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우사가요, 여러분 법궤 떨어지는데 그게 법궤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면 그게 지금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사도요, 어쩔 수 없이 법궤 떨어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 일을 보고 다윗이 화를 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묻지 않았던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은 것을 따라 반응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묻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을 할 텐데 우리의 반응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와 혹은 인간적인 어떤 환경과 또 사람의 조언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의도가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장면인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의논했대요. 회의하고 의논하고 이게 나쁜 일인가요? 어때요? 뭐 우리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 뭐 그러면 다윗의 참모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서로 물어보고 서로 의논하고 또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진작 어떻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응답, 바른 판단 혹은 바른 반응이 되어질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묻지 않으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요, 값진 대가를 치르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의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궤는 메어 오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오게 하는 거고, 그걸 보면서 다윗이 흥에 겨워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론을 얘기했고 다윗을 얘기했는데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아론은요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을 때도 안 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요 선입견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묻고 듣고 그 들은 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일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 아론의 경우에는 그게 악이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게 선이었지만 그게 영적인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극과 극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선한 동기만 가지면 모든 게 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선한 동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철저한 어떤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사람과의 관계의 일들, 또 환경을 대처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반응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보시고, 아 네가 성숙했구나, 아니면 네가 조금 더 자라나야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판가름하시고 보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들은 바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